예, 사사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예, 사사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 사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에 이르지 못하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사사기는 원래 심판의 책이라는, 예, 제목입니다. 그거를 한자어로 바꿀 때 사사기로 그냥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길게 나오는 사사기 길게 나오는 자들의 마음 상태들과 또 짧게 나오는 사사들의 이 몇 줄 안 돼요. 짧게 나오는 자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후반부에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심판의 책. 그래서 드보라도 나오고 온니엘도 나오고 이렇게 삼갈도 나옵니다. 삼갈 짧죠? 여기도 또 짧은 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믿음을 갖고 연합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삼손도 나오고 또 입다도 나오고 뭐 기드온 이제 이미 했죠. 기드온도 우상을 섬기게 해서 그 집에 올무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후에 익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돌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사갈의 사람 도도래요. 이사갈은 하나님이 보상하고 은혜하는 지파입니다. 이름 뜻이 도도는 여호와는 친구시다. 여호와는 친구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자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손자 부하예요. 부하는 딸, 소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가 되냐면 딸이 되고 소녀가 되는 거예요. 이 딸과 소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딸, 소녀, 여인, 그럼 신부 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와중에 태어난 돌라예요. 돌라는 연지벌레입니다. 연지벌레.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신부 될 자에게 태어난 연지벌레예요. 이 연지벌레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그 날개를 단 곤충이 되기 전에 벌레, 그러니까 누에 같은 걸 얘기해. 누에, 뽕나무에 누에 있죠. 누에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연지벌레는 뭐냐면 날개가 달기 전에 탈피하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뽕나무 이파리 뜯어먹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람이 손으로 집으면 그냥 다 잡히고 그러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연약과 부족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 즉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길 원했는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에브라임은 풍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풍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자, 뭐가 있냐면 이 연지벌레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탈피를 해서 나중에 누에에서 탈피를 해서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엇을 원했냐면 에브라임 산지,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에브라임은 풍성하다.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다. 근데 이제 반드시
잘 먹고 잘 살면 교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았을 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대요. 그래서 산지 3일에 거해요. 이 3일은 뭡니까? 가시나무 울타리예요.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태워질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울타리라는 거죠. 가시나무 울타리는 원래 여기서 이랬지만은 돌담 울타리라고 하면 괜찮아요. 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니까. 근데 가시나무 울타리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건 경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울타리인데 그건 돌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울타리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세계와 구원받을 만한 중간 지점, 이 경계 지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벌레 하나님이 너가 거듭나서 날개를 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텐데 이가 풍요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 울타리 거기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이렇게입니다. 이 2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20은 네 마음이 낮아져 있어라.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사갈 사람이니까 이사갈 땅에 묻힌 줄 알았더니 에브라임 땅에 있는 3일에 장사되었대요. 3일이 뭐라 그랬죠? 가시나무 울타리. 거기에 장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될 자가. 자, 이게 돌라에 대해서, 돌라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2절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야일이라고 길르앗 사람이요. 길르앗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람 야일이에요. 야일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신 겁니다. 야일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거 22년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뜻이고 20은 마음을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2년은 거듭나고 분별된 믿음을 가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이 얘기합니다. 이 30이라고 하는 건 시작하다, 보상하다, 대가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믿음의 세계 안에 있어서 아들 30을 뒀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30을 탔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30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것은 일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일꾼의 시작.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성읍은 뭡니까? 보호를 받는 장소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린 그 아들 30이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 30 그냥 그러니까 30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뭡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30은 뭐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밖에 안 되게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상 대가로. 그 두 가지입니다. 시작과 팔아먹는 거. 이것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하나님의
강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의 동네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하봇 야일은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이 동네에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가몬은 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곳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라 얘기하고 야일 얘기하고 다르죠? 왜 사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합돼서 산 자가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 멋대로 하다가 백성들에게 안 좋은 믿음의 세계를 끼친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자 18년 동안 요단강 저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땅을 18년 동안을 학대를 하면서 다스렸대요. 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나이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을 섬기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각종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건 자기 탐심, 욕심이 발동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이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 네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말지어다. 이와 얘기하고 같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 네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처음 시험한 게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이 돌 만들어서 떡 만들어가지고 네가 먹으라. 두 번째가 뭐냐?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네 발을 지켜 보호할 테니까 높은 데서 능력 좀 한번 보여줘. 너를 좀 드러내봐. 세 번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라. 즉 탐심과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결국은 경배를 하라고 사단 마귀가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건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시는데 우리를 제발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들 멋대로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건져달라고 힘드니까.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도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지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 버렸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을 버릴 수도 없고 참 그 마음 또 기껏 응? 건져주면은 또 우상 섬길 텐데 마음에 근심하시는지라. 이게 모세 때 여기 사사기 이전에 모세 때 미리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거기 니네 가면 우상 섬기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힘의 강함을 믿느냐, 우리가 와서 깨트려 줄게, 이걸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은 강하다 이 뜻인데, 암몬 자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보내서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너희가 강하냐, 내가 깨트려 줄게 하면서 암몬 자손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미스바에 진치고, 미스바는 파수, 감시, 망대, 감찰, 즉 지켜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해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망대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 망대가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 미스바가 파수, 감시, 망대고요.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죠. 나사렛도 파수하고 감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망대. 이 얘기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보죠.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 이 뜻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원을 얘기를 해요. 바퀴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리는 그 속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바퀴가 고리로 돼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서 불꽃이 나온 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파수하고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래서 미스바에 진쳤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에 진쳤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앗 모든 사람, 사실은 이 얘기는 그가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면 그를 왕처럼 받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장이 끝납니다. 다음에 11장부터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